에스라 10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정말 침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사단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질까 두려웠다라는 경험에 의미에 이어서 죄를 심히 죄되게 드러낸 요한의 기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0장 1절을 보았는데요, 관계된 주석을 좀 펴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의 거룩한 개혁의 정신, 세 번째 문단을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드리면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을 죄를 깨닫게 해서 울며 떨게 할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왜 우리가 좀처럼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까? 그죠? 시편 19편 12절은 누가 자신의 허물을 능히 깨달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 사람들이 정말 죄를 좀 깨달을 자 누굴까? 실물견 158페이지는 그렇게 말하죠. 아무도 스스로 허물을 깨달을 수가 없다.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시편 19편 14절처럼 스스로 허물을 깨달을 수가 없다. 왜요? 본성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에스라처럼 죄됨을 깨닫고 두려워 떨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 보시면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요구하는 의무들에 대하여 남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떨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습니다. 조금 마저 읽습니다. 범죄자로 하여금 크신 입법자에게 향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것을 가르칠 참 개혁자들이 필요하다. 어제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최근에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를 보니까 너무 많은 걸 깨닫게 되어지네요. 절제가 선행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머리가 멍청한데 뭘 하겠습니까? 맞죠? 위장이 불길해지면, 소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우면 머리는 멍하죠? 영성 문제죠. 그죠? 그런 부분을 하면서 좀 많은 부분을 깨닫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능한 사람,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여호와의 법도를 높이는 사람, 믿음을 굳게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 594페이지를 보시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세요.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분의 신성의 아름다움, 옳은 일에 대한 확실한 보상, 죄의 흉악함, 가증함을 알게 해주는 교육과 설교가 너무나 드물다. 너무나 드물다. 죄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흉악한지, 그분의 공의와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분의 신성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깨닫는 자가 별로 없다. 로마서 7장 12절로 기억되어집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 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죄심이 죄됨을 깨닫게 하리 함이라, 그렇게 고백했죠. 바울은 깜짝 놀라서 회개해버리죠. 맞아요. 그 말씀을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마음을 성경에 대한 경의와 사랑으로 감동시킬 교사가 매우 필요하다. 이 아침 우리가 어떻게 죄의 죄됨을 보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을까? 한번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누가 자신의 허물을 능히 깨달으리요. 시편 19편 14절의 말씀.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허물을 깨달을 수가 없다. 본성적 인간,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의 순결하심을 보는 수밖에 없다. 부자 선지자 실물견 158페이지를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침 그런 말씀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야고보서 4장,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을 먼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환영 예배 때 제가 가장 절박하고 가장 긴급한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전에 없는 회개를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지는 경험이 절박합니다. 요즘 도처에 보세요. 징조가 점점 가까웁니다. 여러분, 점점 가까워요. 머지않아 주님께서 직접 일었을 때가 멀지 않았다고 저는 계속 마음이 생각이 들어져서 그 영적 부담이 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함께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요한일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야고보서 4장 여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8절과 9절을 보세요. 우리는 좀처럼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죄됨을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걸까? 그렇죠? 참된 회개의 슬픔이라는 제목을 보려고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시범 너무 잘 아시죠? 옳은 일이지만, 그건 옳지만 진리에 승확케 하는 능력으로 쾌활한 정신을 갖는 것이 옳지만, 진리를 통해 승화된 경험으로 나온 기쁨, 기쁨, 즐거움은, 쾌활함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농담, 희롱의 말, 경박한 짓,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신, 이런 것들은 옳지 못한 것이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일거들이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들이 기만당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진리에 승확케 하는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손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고 마음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본론의 말씀이요. 그들은 죄에 대한 순수한 회개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가? 그들은
죄에 기울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해야 한다. 밖에서 오는 시험을 보고 슬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인침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충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왜 시험이 옵니까? 쉬운 답을 드릴까요? 여러분 속에 시험 받을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왜 시험이 옵니까? 그 시험을 통하여 악한 일을 드러내려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 시험이 옵니까? 야고보서 말 우리 속에 시험과 손을 잡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를 좀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밖에서 오는 시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통하여 참고 견디어 이겨서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밖에서 오는 시험을 슬퍼해야 한다. 그들은 죄의 진면목을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참지 못한 말 한마디에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 절대 못 들어간다. 아무리 화려한 예물을 주 앞에 들었다 할지라도 참회의 정신과 회개 없는 예물은 받을 수가 없다. 겉으로는 죄가 없지만 마음속에 품은 이기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사람들은 좀처럼 알지 못한다. 이기심은 문둥병처럼 번져 있지만 못하고 있다. 사단에게 속아서 기만당하여, 잘 들으십시오, 마지 못해 사단이 선악과를 따서 하와의 손에 가만히 쥐어주자 마지 못해서 쏘가서 먹었던 그 하나의 죄 때문이라도 주님이 죽으셔야 될 만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좀처럼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죄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없다. 우리는 그러므로 죄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무엇이, 잘 들으세요, 죄인지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다시 예를 들게요. 다니엘은 한 끼의 절제 때문에 목숨 걸은 사람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율법으로 내세우지 마세요. 침례 요한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신용만 했으면 안 죽었어요. 그죠?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그것이 의입니다. 의. 꿈도 꿀 수 없는 얼마든지 변명이 가능한 그 환경, 도무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다니엘은 꿈쩍도 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충성을 다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죠? 내리시를 펴보세요. 나중에 심판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되라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이 그들의 삶의 규칙이 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은 그런데, 내 판단은 그런데, 예를 드는 것, 그것이 자신의 법이 되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사셔야 돼요. 자신의 감정대로, 시류의 조리대로,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은 갈대어 갈대. 우리는 매 순간 율법대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돌아오세요. 죄에 대해서 관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자, 그러면 죄의 죄됨을 우리가 좀 보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을 함께 성경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런 구절이 떠오릅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뚜렷한 실물 교훈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가인을 살려두었죠. 네, 그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그분의 자비로 가만히 묵이라고 살려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실물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가인의 목숨을 살려주었대요. 가인의 회개하지 않은 그 죄가 노아 홍수를 초래했답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2장이 또 생각이 나네요. 유대인들이 더 쉬운 예를 듭시다. 우사가 법궤 옆에 늘 있으면서 건방진 마음이 늘 있었대요. 건방진 마음이, 우쭐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너무너무 자비하시지, 너무 자비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네 라고 생각했대요. 누가요? 우사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의 말씀으로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들으세요? 너희로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보니까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앞에 징벌이 속히 오지 않자 인생들이 악을 더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그죠? 주석을 보고 싶어요. 8장 11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부주의한다.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 여호수아 5장을 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언약과 할례와 유월절을 지킵니까?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죠. 우리가 죄를 지었었구나. 모몬 교회에 와도 세상에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언약 할례와 유월절을 중지하고 못하게 하셨구나. 이런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분은 변치 아니하시고 요단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범죄했었구나 라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께 언약의 충성을 다해야지 라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할례와 유월절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취급하실 때 오래 참으신다. 빠뜨렸네요, 제가. 그때 언약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이 뭘 보았습니까? 둘러서 보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던 장정이 한 명도 안 살아남아 다 죽었어요. 다 멸절되었어요. 다 멸절. 왜요? 들으실래요? 그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또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절하였느니라.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요, 아빠 뱃속에 나와서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이 되었어요. 날마다 구름 기둥 만나가 내려요. 근데 주님께서 할례를 안 주셨어요. 왜요?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이 유월절의 경험이 없거든요. 경험적으로 없거든, 경험적으로. 그래서 광야에 태어난 이 세대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할례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들은 예레미야 8장에 아마 그럴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방인들은 망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 5장 6절 이하의 말씀. 그렇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침례받았는가? 고전 10장 1절 12절 보세요. 250만 명이 홍해를 건너는 침례를 받았지만 거의 다 멸절당하죠. 재림교회 가운데 진리를 믿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한마디로 말합시다. 교인인데 말씀대로 안 사시거든요. 안 사시거든요. 이 아침의 주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침례 요한처럼 죄를 심히 죄떡에서 두려워 떨게 할까? 오늘 포커스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취급하실 때 오래 참으신다. 시편 106편 107편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시편 106편 107편 108편. 교회정은 8글에서는 그렇게 제목을 줍니다. 망각하는 죄라는 제목입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분의 신부는 그걸 죽이면 또 보내고, 선자를 죽이면 또 선자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면 다 잡아 죽이고, 아들도 잡아 죽였는데 또 참으시죠. 예,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대리자를 쓰셔서 사람들을 부르사 충성하라 하시고 회개하면 완전히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다. 무조건적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그런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맞나요? 맞죠 여러분. 회개해야 용서받죠 여러분. 이런 설교도 엉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용서해 주었다? 천만의 말씀요. 그런 성경도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보증해 주었죠. 보증. 이렇게 하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 용서해 줄게 라고 보증해 준 것이지, 미리 용서해 주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어야 용서가 주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한다. 악용하죠. 악용하죠. 점점 천연 죄가 극심해져 가요. 점점. 주님은 이 사실을 통하여 회개시키는 대리자로 징조들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평안한 때가 올 거라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복종케 해야 할 하나님의 참으심이 부주의하고 죄된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제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본론을 보세요. 그들은 그토록 많이 참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탈선 행위에 대하여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직접적으로 벌이 주어지는 시대에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신우 올케한테 시기 한 번 품다가, 그죠? 시기가 눈에 보여요 여러분? 질투가 눈에 보여요? 모세 누나가 문둥병이 바래져서 죽을 뻔했죠. 고라, 다단, 아비람 250명의 족장이 땅이 쫙 갈라져서 통째로 삼키워지죠. 불에 타서 즉시로 죽죠. 구약이요, 구약. 정말 구약시대처럼 주님의 징벌이 속히 임한다면 우리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쳤어요. 이기심이 없어요 교회가. 교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부부가 집을 다 팔아서 교회 바치러 온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와, 저 욕심 많은 부부가 재물을 다 팔아왔네.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삽비라. 하나님께서 아셨죠. 두 부부를 한 날 같이 주님께서 목숨을 거두셨나요? 왜 거두셨습니까? 위선요, 위선.
하나님께 얼만큼 낸다고 약속해 놓고 뭐 했습니까? 번복했죠. 의인들은 한 번 내뱉은 말은 순종하셔. 그것이 의인이에요. 의인. 아날 삽비라가 그날 두 부부가 다 죽었어요. 자, 마저 읽습니다. 그분이 이런 뻔뻔스러운 죄인을 취급하실 때는 완전히 끝내실 때까지 그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자를 그대로 보요. 하나님이 무섭나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죄가 참으로 죄 때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정말 드물다. 그들은 스스로 달랜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셔서 죄인들에게 벌 주실 수가 없어. 그래서 노아 홍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사단이 주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성경을 속여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도 죽을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단도. 얘는 읽어보세요. 7장은 누가 준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지 않아 스스로 자폭해서 죽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목숨을 거두셔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지 마세요.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벌을 줄 수가 없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벌 준다. 그 벌은 인간의 분노의 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그분의 공의요, 공의. 죄와 하나님은 잠시도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보실래요? 그러나 보십시오. 미리암과 아론. 아론 알죠? 아론? 참 아론이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요, 아론의 그 우유부단한 것 때문에 두 아들들이 번갯불에 타서 죽는 것을 봐야 됐어요. 그죠? 아론이 얼마나 아이를 잘 키웠는지요. 물론 혈통이 그러하지만 두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목사 됐잖아요. 목사 쉽게 말하면 제사장 가문이니까.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세상에 성소에 들어가는 특권 받은 목사 계층인데 두 아들이 아비가 보는 앞에 번갯불에 타 죽잖아요. 왜 죽죠, 여러분? 싸웠나요? 다투었나요? 십일금 횡령했나요? 잘 들으십시오. 절제하지 못함으로 영성이 둔해져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분별을 못하고 죽었어요. 맞나요? 맞아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단상에서 경박한 말을 하는 것은 다른 불이래요. 다른 불. 농담하지 말래요. 단상에서요. 다른 불이래. 다른 불요. 미리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잘 들으세요.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죠. 나단이 와서 죄를 깨닫게 하죠. 다윗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었어요. 살인과 간음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참여할 때 용서해 주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주석의 말씀, 아무리 금은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감사합시다. 하지만 들으세요. 예레미야 30장의 말씀, 용서해 주지만 그냥 용서해 주지 않는다. 하나 답을 드리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용서받은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풀무에 내가 넣는다. 고난에 내가 너를 넣을 수밖에 없다. 왜? 다시 그 죄를 안 짓게 내가 너를 고쳐줘야 돼.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았고, 받았지만 잘 들으세요. 1년간이 아무 일도 없었대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답니다. 의도가.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시네, 가만히 계시네 라고 하자 백성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대요. 드디어 1년이 지날 쯤 다윗은요 1년간 뼈가 마른 삶을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다윗아, 너에게 벌이 4배나 올 거야. 너 보좌 쫓겨날 거야 얘기했거든요. 드디어 1년이 지날 쯤
드디어 주님의 징계가 오는데요. 뱃속에 난 아이가 칼로 다윗을 죽이려 그러죠. 그죠? 아시죠? 내 아이가 죽죠. 좋아했던 신하들이 배신하고 돌아서죠. 다윗은 살려고 장자가 아들이 죽이러 칼을 가지고 오는데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죠. 왜요, 여러분? 다윗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 아니?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 회복되어지자. 다시 복귀했나요? 다시 복귀시켰죠. 보세요. 이걸 알아야 한다. 이런 경우를 보면 말과 행동과 혹은 생각 속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을 거슬려 범죄하는 것은 안전치 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온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는 또 자신을 소멸시키는 분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까지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우리는 같이 좀 읽으십시다. 모든 범죄가 다 기록된, 같이 읽고 마치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의 율법이 그의 보좌처럼 불변하다는 설득력 있고 지속적인 논증이 되어야 한다. 겟세마네 동산의 고민과 모욕과 조롱,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요 3번씩이나 기도하시면서 몸부림치죠. 몸부림. 찬미처럼 하늘도 모든 땅도 울고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퍼부어진 욕설들, 또 십자가의 공포와 수치는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벌할 때에는 그 일이 아주 철저히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또 무섭게 보여지는 것이다. 노아 홍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졌나요? 기절초풍할 일이 아니라 기절초풍. 예? 예레미야 나중에 읽어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서 있는 발밑이 갈라질 때가 곧 온대요. 지진이, 태풍이, 회리바람이요, 화재가요 앞으로 계속 온대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재난이 계절이 올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재난이 밀려온대요. 사람들이 기절하여 혼절할 때가 온대요. 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은 주님 오실 때가 되었느라고 깨닫고 준비한대요.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죠. 여러분 빨리 죄가 해결되셔야 돼요. 우리 속에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죄가 빨리 해결되셔야 돼요. 마저 읽고 끝내십시다. 하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류의 보정이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율법을 범한 죄인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성도들과 죄인들과 우주 앞에 무궁토록 십자가가 서 있다. 그런 말입니까? 예. 그 다음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모든 죄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계산서에 기록된다. 그리고 공의의 칼을 잡으시는 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들에게 가해졌던 그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늘의 계산서에 모든 죄가 다 기록된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시작. 그리고 공의의 칼을 잡으시는 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해졌던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맞아 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을 내리칠 것이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은 격렬하고 불과 학력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왜 자꾸 재난들이 오죠? 성령이 왜 물러가죠? 더 이상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기준 성경이란 장을 통하여 주님 오직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만이 우리의 원칙이 된 사람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필요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무뎌진 양심과 더러워진 생각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정언을 통하여 성경을 잘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처럼 정말 죄의 죄됨을 깨닫게 해서 두려워 떨게 해서 회개시킬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별자와 그런 기별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개인의 경건의 시간 안악을 사서 눈에 넣어서 성경을 보게 하셔서 정말 참여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회심을 통하여 1절 죄에서 깨끗해지는 죄 사함의 경험과 성령이 실제로 임하는 경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하늘의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경험이 실제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에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너무나 쿵쾅쿵쾅 들려오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이 동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 앞에 부흥과 계획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